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변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이란 말 하죠. 그죠? 구원이란 말도 하죠. 영생이라는 말도 하고 영원이란 말도 하죠. 이런 단어들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유가 뭐예요? 병고침입니다. 근데 이 병고침은 보이는 육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사함과 병고침은 모두가 다 동일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죄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병이고, 병은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죄. 이게 성경이 보고 있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죄와 병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병도 짊어지셨고, 저주도 짊어지셨고, 죄도 짊어지셨고, 그리고 심판과 형벌도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저주와 죄와 심판과 형벌과 율법과 사망과 그런 모든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담당하신, 이걸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누구나 병고침도 받고, 누구나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다. 누가? 예수가.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이건 정말 은혜 위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순종으로 복을 받게 해주셨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의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구원의 단어이고,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부터 비로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신약의 구원의 그림자요 비유입니다. 복의 실상은 죄사함과 영생이 참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고 참 복. 구약에는 복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참 복을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는 땅의 복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참 복이라고 그랬죠. 바로 구원과 영생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육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구원은 잠깐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화를 지속하는 변화가 바로 구원된 변화인 것입니다. 자, 개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은혜롭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싸우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러면서 고통받으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정말 감격해하면서 교회를 짓는 무리가 있는 반면 교회를 지으면서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뭘 하는데 교회 건축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도 드립니다. 똑같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왜 두 종류의 사람들과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올까 궁금하죠. 그죠? 이것은 내 안에 교회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짓는 자들의 그 삶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내 안에 교회가 없으면 방황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시험 들고 싸우고 서로 잘난 척하고 의의를 드러내다가 이제 떠나고 뭐 또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도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할 때 뭐를 먼저 작성합니까? 설계도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플랜을 짤 때 어떤 계획을 세우죠. 계획.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 다음엔 설계도대로 일을 실행하면 그 설계도대로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영적인 집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성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성전을 지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저주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으면 밖으로 표현되는 성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를 세상에 실행하며 집을 짓는 자입니다. 언어도 영적인 변화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성령이 계속 후원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지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